모든 종이 다시 예언하게 되네. 모든 발은 바다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고개 양육해 주고 다시 예언 외칠 때에 내 백성 돌아오는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11장 3절로 6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네, 지난주 이어서 오늘 저녁에도 다시 예언과 사람 살리는 역사,
다시 예언과 사람 살리는 역사. 다시 예언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여러 각도로 드렸고, 지난주에 조금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시 예언하는 목적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예언하는 목적. 네, 무슨 일이든지 목적이 없는 일은 없습니다. 다시 예언은 왜 하냐 하는 이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사람을 살리기 위함. 사람 살리기 위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죽이는 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목적이, 이게 다시 예언하는 목적이 사람을 살리는 목적의 마지막 목적이에요. 마지막 목적.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사람 살리는 방법이 그동안 여러 가지 있었죠. 제일 먼저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뭐였냐면 예수 믿고 죽으면 그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하는 게 사람 살리는 근본적인 목적이었죠. 또 구원을 보면 다시 예언하는 종들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다시 예언함으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이끌어내는 게 사람 살리는 목적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이 마지막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타내시는 이게 마지막 긍휼, 마지막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목적은 뭐다? 사람을 살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두 번째, 사람을 살리는 역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살리는 역사에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사람 살리는 역사를 이제 끝내는 거예요. 그게 최종 마지막 뭐예요? 다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언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이제 끝을 낸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 살리는 역사로서 첫 번째가 뭐냐? 전 세계를 회개시키는 역사. 전 세계를 회개시키는 역사예요. 전 세계를. 이것이 이제 사람 살리는 마지막 역사이기 때문에 이때 무엇하지 않으면, 이때 회개하고 나오지 않으면 이제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버림받는다. 이것을 지금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이걸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표현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 11장 3절 읽어주세요. 내가 나의 자신을 자기가 굵은 베옷을 입고 일천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다시 예언하는 것은 전 세계를 회개시키는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를 니누에 성에 보내니까
니누의 성 사람들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전부 왕으로부터 방백, 백성, 짐승에 이르기까지 뭘 입었더라?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자, 이것이 그 당시는 그 니누의 성읍, 아수르의 수도 니누의 성읍에 한정된 회개였지만, 이때는 다시 예언하는 이때 사람 살리는 역사는 전 세계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요나 한 사람만 보내도 되는 일이에요. 3일 길을 가야 되는 그런 길이지만 금방 하루길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전 세계를 회개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예언하는 종이 얼마가 필요해요? 14만 4천이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나올 수밖에 없어? 네,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얻는 거예요. 이런 결론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져도 되고 믿음을 가져도 되고 확신을 가져도 되는 것이 14만 4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종이 나와서 전 세계를 회개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7장 13절로 14절에서 그것을 이 전 세계를 회개시키는 역사를 뭐라고 그랬느냐면 여기다가 흰옷을 입은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자, 계시록 7장 9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무라도 눈이 셀 수 없는 그분이가 이곳이고 손에 종려 가지고 보좌 앞에 그 다음 13절로 14절. 장로 중에 하나가 보다 보니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아멘. 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그래서 그 흰옷은 속죄의 표라고 우리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를 회개시키는데, 다시 말하면 다시 예언할 때에 백성된 자로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저절로 회개하는 역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역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맞을 종 14만 4천에게는 저절로 백마의 사상이 들어오고, 아멘. 저절로 백마의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저절로 들려지는 거예요. 저절로 들려지는 거예요. 저절로 들려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면 사단은 그런 역사가 전해지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단의 역사. 그래서 인맞은 종을 못 나오게 하고, 또 인맞은 종이 나와도 다시 예언을 못하게 한다. 다시 예언을 못하게 하니까, 다시 예언을 못하게 하는 사람에게 다시 예언하는 종이 뭘 내보내는 거예요? 입에서 물까지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주어서 그걸 제압하고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이 회개 운동을 1260일 동안 잘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시 예언하는 기간 동안은 전 세계가 회개의 도가니로 가는 거예요. 니누의 성이 요나의 외침을 통해서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회개하듯, 이번에도 다시 예언을 시작하면 평민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왕도 회개라. 아멘. 왕도. 자, 은혜 시대도 조영규 목사님 같으신 분 저 아프리카나 이렇게 가면 국빈 취급을 받는 거예요. 왕이 설교를 듣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왕이 만나주고 왕이 복음을 듣고 이러잖아요. 그런 일이 몇 나라에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아까 계시록 10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물론 이 가운데는 대적하는 임금도 있겠지만 그 소문을 듣고 그분 좀 모셔다 내가 복음 좀 들어보자. 아멘. 아멘. 자, 옛날에 초대교회는 아그리빠 왕이 누구의 복음을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사도 바울로부터 아그리빠 왕이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뭐예요? 로마에다가 제소를 하지 않았으면 내가라도 풀어줄 수 있는데 그랬구나. 복음 받는 사람 나온다. 아멘. 자, 그래서 전 세계를 회개시키는 이 역사가 일어날 때, 이때에 무슨 역사가 있느냐면, 이때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 그게 지금 뭐예요? 조금 전에 읽은 계시록 7장 9절, 또 계시록 7장 13절로 14절에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에 옷을 씻어 쉬게 했다. 그 말이 뭐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걸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 7장 13절로 14절은 어디와 뜻을 같이 하는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의 말씀과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예언할 때 회개하고 나와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갈 사람은 꼭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을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요 본문 요한복음 3장 말씀 그대로라면 잘 들어보세요. 그대로라면 무슨 얘기냐면, 자,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자, 그럼 우평강도는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인가요? 거듭남을 체험하지는 못한 사람인가요? 못했죠? 네. 그래도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어요. 자, 받았다는 걸 우리가 뭘로 증명해요?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하지 않아도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시인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른답니다. 더러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영혼 구원도 없다, 그러는 분도 계셔요. 만약에 그런다면 우평강도는 구원을 못 받았어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또 더불어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또 과거에서도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있다가 죽을 때가 가까워서 임종을 앞두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 시인하고 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임종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 그런 말이라고 하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근데 우리가 임종구원이라도 시키려고 하는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는 거 아니? 우평강도 구원에다 두는 거예요. 우평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죽음이 임박했잖아요. 그렇죠? 꼴락꼴락 한단 말이에요. 피와 물이 예수님하고 함께 못 박였으니까 지금 임종도 예수님하고 비슷한 시점에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 우평강도의 구원에다가 기준을 두고 임종구원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구원은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면 그 이름을 믿는 공로로 말미암아 영혼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웬만하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꼭 백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못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전 3년 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전 세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예수 믿으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어째서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그럼 빼놔요? 그 사람들과 또 다시 예언하는 동안 회개하고 거듭남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해서? 바로 여기 계시록 7장 9절 13절로 14절에 근거해서 나온다. 자, 그럼 그때 예수 안 믿다가 그때 믿는 사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에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믿지만 생활 속에서 여의치 못해서 예수 믿는 삶을 못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철도 기관사야. 철도 기관사. 한 번 가면 부산 갔다가 와야 하루 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일이 잘 맞으면 교회 갈 수 있지만 못 갈 확률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파이로트야. 비행기 한번 우리나라에서 가면 뭐 한 달 있다 돌아와. 이런 사람. 그런 사람 시간 맞춰서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있어도 마음속으로 예수는 믿고 알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건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때려치울 수도 없고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사람들이 긍휼을 입지 않겠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실업자이면서도 교회 안 가는 사람이 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은 긍휼도 입을 게 없어요. 그렇죠? 실업자인데도 교회 안 가. 이런 사람은 긍휼을 입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앞으로 그렇다면 전 3년 반 다시 예언하는 기간에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있는 사람만 나오냐? 다시 예언하는 기간에도 거듭남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회개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 믿은 사람도 회개를 거쳐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의미는 안 믿은 사람이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곧 뭐예요? 우리가 다른 쪽으로 말하면 성령의 인침이란 말이에요.
인침. 그럼 다시 예언하는 기간 동안도 무엇 있다는 거예요? 무엇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이 있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예요? 중생이죠. 그래서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라고 가르쳐 드렸죠? 그럼 그때도 그럼 예수 안 믿다가 회개하고 오는 사람한테는 뭘 줘야 돼? 세례를 줘야죠. 그래서 그때도 세례는 있을 것이다. 자,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예언하는데 어떤 안 믿는 사람이 막 회개하고 나왔어. 이미 성령이 그 사람한테 함께 했어. 그러면 뭘 줘야 돼? 세례를 줘야 돼. 임종을 앞두고도 세례 주죠? 세례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칙은 교회에서 법을 제정해 놓은 건 뭐야? 예수 믿겠다고 교회 출석한 날로부터 교회 빠지지 않고 6개월 지나야 학습, 또 6개월 지나야 세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어떤 때는 임종 때는 그 사람 6개월 기다리면 어떻게 해요? 죽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임종의 주 예수 이름 부른 그 공로로 그런 어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법을 덮어놓고 세례를 주어서 세례를 안 받으면 천국에 저 낙원에 갔는데 너 세례 받았냐? 안 받았네. 그럼 너 다시 갔다 와라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대부분 주의 종들이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예수 믿은 횟수 따졌나요? 안 따졌나요? 안 따졌죠. 그래서 누가 그런 세례는 불법이다. 1년을 교회에 출석해야 되는데 그거 잘못한 거다. 그럴 때 말할 수 있는 답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1년 6개월 따졌냐 안 따졌냐? 안 따졌죠? 안 따졌단 말이에요. 회개한 그곳으로 세례를 주었다. 자, 앞으로도 그러면 다시 예언하는 기간에도 무엇도 있을 수 있어? 세례도 있을 수 있어. 또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회개는 성령이 역사해야만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기간 동안에 성령의 인침이 우리가 늘 아는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고린도 후서 5장 5절 같이 성령의 인침이 이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년왕국 백성으로 들어갈 사람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이 다시 예언하는 기간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고 가시죠. 에베소서 1장 1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그 다음 고린도 후서 1장 22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5장 5절. 아멘.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다. 이런 말씀들은 다 뭐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얘기들이에요. 자, 세 번째. 자, 이런 역사를 받아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큰 환란 가운데 나오는 역사입니다. 어디 가운데 나와요? 계시록 7장 13절로 14절. 자, 7장 13절로 14절. 자, 읽어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큰 환란이란 무슨 얘기냐? 다니엘서 12장 1절로 근거하면 다니엘이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라고 한 말씀과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절. 다니엘서 12장 1절 읽어주세요. 네,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 계시록에서는 그걸 뭐라고? 큰 환란. 큰 환란에서 나온다. 자, 그걸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에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자, 마태복음 24장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지금은 영혼 구원을 목적하고 있지만 이때가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 구원이랑 육체 얘기가 나와요. 육체. 그래서 앞으로 사람 살리는 이 마지막 역사는 육체를 살리는 역사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영혼 구원만 수십 년 동안 들었던 사람이 영육 구원 이렇게 하면 이상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 세 번째는 큰 환난 가운데 나오는 역사다. 아멘. 자, 그 다음 넷째는 능히 셀 수 없는 물이다. 이때에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큰 환난 가운데 나오는 이들은 사람으로는 능히 셀 수 없는 물이다. 그 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4만 4천 얘기하면 14만 4천만 구원 받는다고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들어 있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환난 가운데 나와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구원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자, 읽으세요.
자, 중요한 건, 자, 복음을 외치고 다시 예언해서 사람들을 환난 가운데 나오게 한 것만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그 따라 나온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어디로? 예비처로 인도받는 역사다. 아멘. 자,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선택을 잘해야 돼요. 인도하는 사람이 될 건지, 인도받는 사람이 될 건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자, 물어볼게요. 인도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인도하는 사람이 믿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옆에 계신 분이 인도한다면 믿어지겠어요? 아따, 큰 믿음이다. 제가 무슨 의도로 지금 이렇게 말하는지 감 오십니까? 태태거리고 티티거리고 이러는 사람이 인도한다. 그 불안해서 따라올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모습으로는 못합니다. 우리 이 모습으로는 누가 안 따라옵니다. 어디를 따라옵니까? 어떻게 믿고 따라옵니까?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시 예언하는 일에 들어서면 인간성, 죄악성 다 죽고 태태거리던 음성도 아주 부드럽고 또 회개시킬 때는 힘있고 사람을 인도할 때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지금 같으면 조금 이리 오세요. 예비처 따라오세요.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믿고 예비처 따라가죠? 그랬더니 올라면 오고 말란 말을 대질라면 대주고 막 이렇게 해붙이는 거야.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하고도 남는다니까. 대지고 싶으면 그냥 있고 살고 싶으면 따라오라니까. 이렇게 할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지금은 충분히 있어요. 예? 그럼 생각해봐요. 아니, 지금 그런 확률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다 소리 안 하는 건 바로 있다는 거야.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섭하게. 한 번은 유하게 할지 몰라. 한 번, 두 번은. 그런데 사사건건 그렇게 되면 봐. 히브리 민족이 모세한테 역사하듯이 모세가 신같이 역사하는데도 모세한테 덤비는 거 봐. 난 그런 거 보면 우리 교인들이 참 괜찮다고 생각해. 참 괜찮다고 생각해. 왜? 난 모세하고 비교하면 모세 그림자도 안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저한테 모세가 히브리 민족이 모세한테 하던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안 할까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 어떤 때 속상하다가도 아이고 그래 우리 교인들만 만한 사람이 없다. 모세는 그렇게 신같은 역사가 일어나도 홍해를 가르고 건너온 지가 불과 어저께인데 오늘 역사에 우리 교인들은 성에 마치고 내려오자마자 토요일날 새벽에 나한테 욕하고 달라드는 사람은 없어. 그 얼마나 우리 교인들이 괜찮은지 몰라. 어째서 아멘 안 하고 괜찮다고 해도 아멘 안 하고. 다 같이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시오.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이왕 하시는 거. 가끔 발작을 해서 그렇지. 다 같이 또 한 번 하세요. 그래도 그것은 본심이 아니랍니다.
또 한 번 해요. 빨리. 그래서 어떤 때 막 발작하는 것 같아도 제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면 이게 본심이 아니에요. 본심. 그죠? 본심 아니죠? 여러분 그게 아멘 할 일이 아니에요. 본심이 아니면 그게 뭐 그게 지금 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멘하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하다는 걸 생각한다면 이렇게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우리의 외침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아주 허잡한 일에 열내고 본심이 아닌 그런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월에는 안 좋은 건 전부 4월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4월에는 안 좋은 건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저번 날 설교 그 말 나왔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네? 그 말씀 언제 나왔어요? 네? 아이 설교 언제 했어요? 수요일날 밤에 했죠? 그래서 정과 욕심은 전부 이번 4월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듯 전부 못 박아 죽이고 옛사람을 버리고 변화된 사람의 모습으로 부활하시다.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가 이번 4월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왔는데 그 사람들을 꼭 예비초로 인도하는 것까지 해야 인맞은 종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예비초까지 이들을 인도해야 될 사명이 이 다시 예언하는 종에게 확실하게 있다. 12장 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13절로 16절 자, 이렇게 큰 일을 미래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사명이 얼마나 큰가 내다 보이시죠? 내다 보이시죠? 그래서 다시 예언할 이 사람을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 믿음, 사상, 체질, 생활 전부가 하나님이 마지막에 선택하신 종으로서의 차원이 맞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종의 영적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려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끌어올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끌어올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좀 끌어올리려고 하면 올라가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끌어올리는 게 쉬울까요? 막 안 올라가려고 나뒹굴어지는 사람을 끌어올리기가 쉬울까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네, 11조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 감사 예물, 일천 번제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도 크거니와 저희들의 사명이 막중함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수준의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의 수준으로 영계도, 신앙도, 사상도, 체질도, 생활도, 말과 행동까지도 종의 수준에 도달하게 만들어 주세요. 오늘 밤 말씀 듣고 저희들이 4월에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부활하는 역사를 받을 수 있는 4월달이 되게 하여 주세요.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제단에 찾아 나오지 못한 사람과 사정이 있는 사람 그리고 불편한 사람 모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좋은 일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저희들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건강 보장, 생명 보장, 물질 보장, 그리고 평강 또한 보장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